어제 살펴본 레위기 23장이 부정한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려시키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14장은 격리되었던 사람을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때 정결의식에 사용된 새는 이 공동체 밖으로 날려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새는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한 사람은 죄를 상징하는 새를 날려보낸 후에야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죄와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의 구별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식기를 통해 정액이나 생리 또는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이 유출병입니다. 본문은 유출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부정한 사람들이 부지 중에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은 대속죄일의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을 지켜야 했죠. 이 속죄일이 제정된 이유는 아론의 두 아들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로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당시 이방의 신들에게는 이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랬기에 이방 신들은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의 백성들은 본인들이 따르는 그 이방 신을 배부르게 하면 됐었고, 이방 신도 그 만족을 얻게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풍요를 가져다 줬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보다 세상과 구별된 것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방 신들과 구별시켰고 그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구별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속죄일을 통해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이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이 속죄일 규례의 첫 번째 단계는 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수송아지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전체의 정결함을 위해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순염소 1마리는 광야로 보냈는데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죄를 전가받은 존재로 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렇듯 레위기는 끊임없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부정함, 즉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인식하여 구별되고 거룩한 상태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요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이 구별된 백성, 다시 말해 거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하루의 자리에서 거룩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